9월 6일 수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탄론한 야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탄론한 야욕. 한번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회가 오면 또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모죄는 어느 나라를 통틀어서 강력하게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잖아요. 법이 통치하는 법치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음모죄는 최소가 무기징역이고 거의 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회 밖으로 못 나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격리. 삼족을 멸하는 건 없지만 내란 음모죄는 아주 그냥 최고형으로 다 다스립니다. 상징적이죠. 모든 국가의 법이 다 그래요. 이 국가의 반역죄나 이런 건. 그런데 어제 이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줬잖아요. 아주 역사적으로 그 이례적인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아도니아가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솔로몬은 어리지만 21살 정도에 등극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지만 당차고 지혜로운 것을 보니까 이제 솔로몬 갖고는 안 되고 보니까 이제 밧세바가 좀 아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둔해요. 이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제 그 수냄 여자 아비사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들이민 여자 있잖아요. 후궁이죠. 이렇게 아비삭이잖아요. 나 왕권도 잃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면서 이 수냄 여자 아비삭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당시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관습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미치죠. 유대인들은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에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아주 미세하지만 뭔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하면 아들하고 아버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좀 일찍 죽으면 장자인 아들이 이 어머니를 잘 모셔요. 자기 어머니는. 그런데 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첩은 관례상으로 아내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본처가 있고 본처 옆에 한 3명의 그 첩이 있었으면 후궁이 있었으면 그 3명의 후궁이나 첩은 이제 장자가 무언가를 물려받고 나서 재산이든 왕이든 물려받고 나서 어머니가 아니라 작은 어머니들이잖아요. 큰 어머니는 본처고 아니라 자기 아내로 편입한다고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잠자리는 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같아서 폐륜이죠. 헬라에서도 그런 문화를 폐륜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이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왕권을 이어받고 정통성이 나에게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는 영모죄를 다시 꾀한 거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밧세바가 귓방망이를 날려치고 목 날려야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래 내가 가서 솔로몬에게 이거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묵상해야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주저앉거나 예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럼 사실 그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나 자기 동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요, 주저앉다가도 일어나고 주저앉다가도 일어나요. 꺼지지 않는 불꽃 같다고요. 아무리 끌려고 해도 불씨가 살아나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열매들을 경험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어요. 예전에 새벽 예배도 안 빠졌고 내가 예전에는 금요철에도 안 빠졌고 그러면 사실은 그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에게 속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님처럼 보이는 목사님, 하나님처럼 보이는 내 그룹, 하나님처럼 보이는 내 신념, 하나님처럼 보이는 내 의지, 이걸 따라간 거예요. 그걸 항상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도 무너지잖아요, 결국.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흔들고 연약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은 점점점 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해 보여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지만 사람 중심, 내 의지나 신념 중심으로 가면 처음에는 불타오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의 은혜를 진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지나 뭐 결단이나 체면이나 심지어 누구 사람이나 이런 걸로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제가 요즘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열매를 지금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색채와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금 점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적용시키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다시금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들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잖아요. 저는 뭐 우리의 모습들 안에도 밧세바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도니아 같이 이렇게 위장해서 찾아오면 아니 뭐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내 아우가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탁월한 왕을 세우셨는지 저는 진짜 제가 왕이 안 된 게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그렇지만 한때 왕까지 꿈꿨던 내가 다 잃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한데 제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좀 사랑합니다. 주세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법으로. 그래 아이고 안타깝다. 그래 줄게. 내가 솔로몬한테 가서 구할게. 사랑하는 세스밖의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단이요 뿔 달리고 무섭게 생기고 사단 물러가라 막 이러는데 사단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아담에게 뱀이 나타났을 때 아담이 놀랬어요? 친근해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시험 맡을 때 사단이 직접적으로 세 가지 할 때 얼마나 자상한 어머니 같았는지 아세요? 배고프지? 일단 떡 좀 만들어 놓고 얘기하자. 40일을 금식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구나. 혹시 하나님이 널 사랑하나? 한번 물어볼래? 마지막에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래 너 와갖고 메시아 왕하려고 왔지? 내가 다 양보할게. 내 나라 다 포기할게. 나한테 절해라.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건 사단은요 항상 굉장히 익숙하고 자상하고 멋있고 신앙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사단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시편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반박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 살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하나님 말씀 들고 와요. 사랑하는 세스마교회 성도님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아도니아처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무조건 말씀 중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삶의 능력들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 19절에서 21절 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를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밧세바 왕궁에서 많이 무시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솔로몬을 신경도 안 쓰잖아요. 왜죠? 밧세바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우리아잖아요. 이 뭐 명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외에는 인간적으로 볼품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아니 이게 뭐 범죄자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다윗의 왕궁에 살았지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앞장에 보면 다윗이 이 밧세바의 침소에 잘 안 들어가요. 오랫동안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겠어요. 걔만 보면 떠오르는 게 우리하고 자기의 죄고 그것 때문에 자기 집안에 칼이 끊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밧세바는 왕궁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식모보다도 못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아도니아가 와서 절하고 막 사람들이 다 뻑뻑뻑 하니까 뭐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젓지 마시고 물 들어올 때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면 겸손. 지금도 하나님이 테스트, 하나님은 템테이션, 유혹은 하지 않지만 테스트는 지금도 하십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 준비가 됐나? 그럼 작은 것 하나 주면 그게 막 우쭐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칭찬하고 격려하면 막 그거에 막 도취해갖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아직은 아니구나. 좀 더 그릇을 넓혀야겠구나. 좀 더 그릇을 깊게 파야겠구나. 그렇죠? 작은 종자기에는 간장밖에 못 담지만 넓은 호수에는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 사건 이후로 전면에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밧세바는 아니다. 밧세바는 아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밧세바는 왕궁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 보좌에 앉히고, 솔로몬이 밑에 있으니까 막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껌뻑 죽었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너무 미련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분통을 터뜨리잖아요. 그럴 거면 요압도 구하고 아비아달도 구하고 다 구해라. 내 나라도 갖다 바치지 그러시냐. 분통을 일으켜, 분통. 사랑하는 세스포카의 성도님들, 어제도 얘기했지만 축복은 그릇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삶 가운데 작은 것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막 갈망이 막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외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는 하나님을 높아지는 것 외에는, 정말 그런 고백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계속 높여가시고, 딱 자기 어머니 높이고 자기 낮아지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구해도 딱 말씀으로 분별해서 딱,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쭉 보면 아도니아 결국은 죽어요.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솔로몬에게 대들어서 죽은 것처럼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도니의 계략은 정말로 무서운 계략이에요. 일단 밧세바를 설득했고, 지금 솔로몬이 약속을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머니의 청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절해버리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참 힘드시고 마음도 어려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그 말씀 붙들면 살아나고, 내가 두렵고 떨려도 그 말씀 붙들면 강건해지고, 내가 염려되고 답답해도 그 말씀 붙들면 산산조각 나고, 내가 고민되고 아파해도 그 말씀 붙들면 자유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할렐루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든든히